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우리 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참 어떤 부분에 감사할까,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격에 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제게는 불평과 원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뭐 그냥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마치 감사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원망의 안경을 썼다 할까요? 혹시 이렇게 나는 대머리인데 나는 왜 머리카락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또 좀 마음 상하고 또 머리카락을 심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이 대머리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 대머리를 이렇게 가진 분이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그래서 머리가 빠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감사한가 하면 머리가 적으니까, 숱이 적으니까 물도 적게 들고 샴푸도 적게 들고 비누도 적게 들어서 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또 미장원에 뭐 가서나 또 이발소에 가서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셀 수도 없고 바쁜데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몇 개쯤 되신지 아십니까? 50만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머리 아니고 머리카락만 많아도 감사합니다. 왜요? 머리카락 하나에 10,000원씩 심어도 20억 부자란 말이죠. 그죠? 대머리가 있든지 아니면 머리숱이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고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전자책을 읽으면서 이 제목이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생각보다 잘 쉽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꼬일까, 까베기처럼 말이죠, 꼬여있는 그 차이가 뭘까?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분 역시 잘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기 전에 전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꾸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죠. 와, 이래서 참 감사하다, 저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거죠.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는 7월 한 달 동안 신앙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7월 달에 설교 주제인데요. 오늘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좀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지나칠 만큼 감사하자는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감사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절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씨를 심고 추수하게 된 거,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초막절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데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에 감춰진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감사해야 된다. 나중에 봐서 우리는 잘 되면 감사하고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맥주절처럼 말이죠.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 되던 해, 이제 7절 카운트다운 하면서 말 49일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7절 하는데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는 밀과 이 보리 다 지금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려서 수확했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이 첫 수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 적응하려고 무척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내가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이 중간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과정에도 우리가 감사로 이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절기에 있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요.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파주에 있던 어떤 권사님 하루는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뭐 길쭉한 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첫 열매인데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보니까 뭘까요? 호박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요. 첫 수확된 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쓰는 거거든요. 요즘 차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렌탈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차를 갖는 것보다 렌트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내 것이 있나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렌탈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나는 여기 있는 동안에 잠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돌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나칠 만큼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은 말이죠. 어려운 상황보다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십시오. 참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명기 우리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사실 6월절에 감사하는 건데 이게 왜 지금 7절에 이 부분을 말씀했을까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절의 그 감사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을 지키는 본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을 기억하라. 그죠? 바로왕의 앞자에서 말이죠. 그들은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몇 년요? 6개월입니까? 430년 동안. 당시에 노예는 임금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이전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유학생도 당시에 소련이었죠. 같이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탈북자들과 이렇게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 탈북자들의 그런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소감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엄청난 복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말이죠, 탈출할 수 있었던 그날,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그거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나간 일인데 참 고통스러운 과거와 아픔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무슨 기념일을 이렇게 정할 때도 잘된 거, 승리했던 날보다 패배했던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가르칠 때도 말이죠, 뭔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업하고 뭐 어떤 때는 또 화재가 나고 이래서 어려움 겪을 때 잃어버린 재산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종되었던, 다시 신경 쓰기도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 가장 아팠던 순간 다 있지 않습니까?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오 자유, 이 자유. 그죠? 자, 그런데 그 감격이 며칠 갔을까요? 1년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3일도 못 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3일 정도 되던 날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딱 쓴물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18번 항상 계속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고. 이 고생 시기 같으면 왜 나왔냐고. 항상 이제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됐을 때 말이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떡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고기도 가마솥에 고기 생각도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를 또 애굽에서 인도해 내갖고 그때 거기가 좋았는데 그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줄여 죽게 하냐고. 그죠? 정말 좋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편 느끼고 뭔가 좀 아쉽고 목이 안 채워질 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 생활이 안 좋습니까? 저는 광야 생활이 제일 좋은 계층이 누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가족들 밥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그거 말이죠.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몇 끼면 뭐 먹을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죠? 하나님께 다 차려주셨잖아요. 물론 우리 거두어야 되지만. 그죠? 그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안 좋았을까요? 광야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굽이 좋았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나와서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제 그 문턱에서 말이죠. 그들은 변했을까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 잘 아시죠?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땅은 비옥하고 뭐 포도 열매들이 너무 크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덩치도 크고 힘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방금 좋았다 그래 놓고 이제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 당하면 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도록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역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려 나와서 이러십니까? 그냥 40년 동안 말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감사의 이유도 많았지만 그저 사흘이 멀다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불평음하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날들,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날들,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무척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무언가에 집착이 있지 않나요? 그걸 안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착했던 거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인데 나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항상 그 제로 베이스에서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몇 주절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홀로 이렇게 솔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초대해서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당시에는 성막이고 또 그 후에는 성전이고 오늘날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에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지쳐있는 분들, 또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우리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 감사를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역할들 감당하면서 참 애쓰고 수고했다. 왜 이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사실은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우리 감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또 나누면서 감사하는 또 객과 나그네와 또 가부와 고아 참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함께 또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따뜻한 시간, 힘이 되는 시간, 감동을 받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분과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 말이 참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목사님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역할이 아무개를 보면 정말 희망이 생긴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사할 때에 이제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하는데요.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났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음식물이 이렇게 변질이 돼 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냉장고가 고장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실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 아목에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나요?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러면 속상하죠. 돈 들으니까. 그죠? 그 감사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게 한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치과에 갔습니다. 저도 치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드릴 소리만 들어도 말이죠. 막 그냥 안 좋은. 그래서 늘 가기 싫은 데가 치과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갔는데 덜 아픈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 하나님, 많이 아픈 줄 알았는데 덜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이것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사하나요? 꼬리표가 계속 붙죠. 이것도 해주셔야 감사해요. 저것도 해주셔야 감사해요. 그죠? 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그 큰 감사로 힘들 그 부분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정말 인격은 말이죠. 베풀어진 은혜를 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전에 주신 감사로 이것을 극복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인격자잖아요.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그 많은 재산을 너희들이 물려주지 못해서, 칩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떤 때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잘 안 오시는 건 늘 밝으신 분인데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지켜서 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 받았습니다. 그 집보다도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뭐 기대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죠? 아버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저는 그 광경, 참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짜증날 때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로 우리 감정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이까지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 막 나올 때 말이죠. 그것을 꼴꼴 삼기면서 하나님 울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믿음이구나.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이것만 하면 다 이렇게 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 줄을 달고 있구나. 이제는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출애굽기 14장 11절.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불평의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나갖고 말이죠. 막 그냥 다투고 불편해지는, 우리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하면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왜 여기까지 인도에 내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신세 타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 자체는 아프고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모든 생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짚은 홍해 바다가 혀를 날른 것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해서 갈라주신 게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 열어놓으셨는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역대하 우리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렇게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말이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은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말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쩔쩔매고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이죠, 이제 전쟁하는데 말이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말이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주 전쟁사에 있어서 참 잊지 못할 이벤트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문제는 여호사밧이 말이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잔느 기용의 우리 감사라는 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한숨도 우리가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나칠 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라. 우리 한숨도 쉬지 말라는 거죠. 한숨이 나올 때 그 작은 한숨도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지나칠 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그걸 기억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운동의 수에서 끌어올리셨던 그날을 잊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한 그것을 기억할 때에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